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승리자의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실패자의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늘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챔피언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실패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챔피언,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입에 나오는 언어 하나하나도 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미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No way!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실수가 많이 있죠. 실패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식이 뛰어나고 저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심장과 닥터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신 미국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He has too much confidence. 자신감이 너무 넘친다라는 겁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알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 심령 안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실패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 없는 존재들,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피닉스와 같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종교계에도 지금은 혼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파산하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휴학하고 졸업 후에 취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 건지, 비대면 예배가 옳은 것인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포스트 코로나에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2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서 하루 이틀,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 교회를 떠나가 있다 보면은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그 안에서 정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 여러 가지 불안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사이티 디스오더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너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도 민감하게 과도한 공포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협한다라고 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곧 주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고, 더군다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는 디오필러스에게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디오빌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삶에 다가오고 시련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글을 써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데오빌로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만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종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함을 받습니다.
회복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는데 어떤 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부분, 정말 낮은 위치에 오신 인간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제 이 땅에서 살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아 계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누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기록한 것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누가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정도 되면 지성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정도 되면 많이 배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서 누가가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이런 것을 기록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러한 문서들을 창조를 한 겁니다. 또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살아있는 증인들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던 그런 12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사역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을 누가는 직접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료 수집을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학자가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리서치를 하는 동안에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논문을 이제 채점을 하게 될 때에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조하였는가, 이거에 따라서 논문의 패스와 페일이 결정이 됩니다. 누가는 정말 확실한 신빙성 있는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다, 팩트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혹시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자꾸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러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삶의 회의를 느낀다면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야지. 그렇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포커스하는 바람에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앞으로 전진해 간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Moving forward. Moving forward.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Heavenward. Heavenward.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골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골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Heavenward. Heaven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붙들고 글로벌 워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글로벌 워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포모 시대에 주장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No absolute truth.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Truth is personal and subject. 진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존중해 주어라.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존중해 주어야죠. 그렇지만 믿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하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도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 책을 보고요, 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영적인 책을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 교수님들처럼 매일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책들, 영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주의와 다윈주의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다.
교회를 자꾸 흔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누군가 옆에서 속삭여서 시험에 들려고 한다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게 만들고 세상에 속게 만들고 마귀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히 데어빌로는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복음대로 사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계속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배우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배워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에 대해서, 그 확실한 일에 대해서 거하라. 복음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야죠. 믿음이 성장하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죠. 바른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지 이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래야지 정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을 들으신 줄로 믿고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일 걱정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치유해 가신다면 내일 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또 새로운 한 날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데오빌로처럼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현재의 삶이 두렵고 내일이 두려운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처럼 신앙이 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위에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에 다시 한번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